아사 왕,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데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렇게 나누면서 과연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본문이기도 하고요. 매일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시대마다 이제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에도 유행하는 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사람들이 뭐 헬스를 하기도 했고요. 그 전에는 뭐 볼링을 막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당연히 이 달리기, 이 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운동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떤 한 이제 젊은 남자 청년이 이렇게 그 책을 딱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역시 운동 중에는 요즘 러닝이 최고 인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달리기 경주를 두 개로 구분을 한다면 아마 단거리 경주와 장거리 경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종종 이 신앙의 여정을 이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여정은 과연 단거리 경주일까요? 장거리 경주일까요? 자,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은요, 이 신앙의 경주는 이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폭발적인 힘을 쓰고 끝나는 이 경기가 아니라 꽤나 긴 시간 쉼 없이 인내하며 달려야 되는 경주가 신앙의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의 경주를 마라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라톤 경기에서 이 시작할 때 얼마나 빨리 튀어나갔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실제로 마지막 결승절에 도착했는가, 언제 도착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발할 때 앞에 있었던 사람이 이 끝까지 달려가지고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끝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지점에서 어떠했는가, 또 시작할 때 또 중간에 얼마나 빨리 달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끝까지 완주했는가, 그리고 그가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갔는가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유다 왕 아사가 등장하고 그가 보여주는 몇 가지 교훈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는 신실하게 시작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스에서 올라오는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셨지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는 평안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는 언약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달랐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고요. 선지자의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그가 병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의사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병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한 왕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도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한 4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와사 왕의 신실한 시작에 관하여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그가 누린 복에 관하여 정리를 해봅니다. 세 번째로 아사의 신앙 개혁을 살펴보고요. 네 번째로 그의 불신앙의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각 신앙의 단계를 좀 보면서요,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나는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아상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사 왕의 신실한 시작의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14장 1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사 왕은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일이 무엇인 줄 알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왕위를 시작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우상 숭배하던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개혁 운동을 보고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이 오래가지 못하지요.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대의 병거를 끌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왔고요. 아사는 믿음으로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동맹이나 군사 전략에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은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숫자가 많다 적다에 의미하기보다는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고 있을 때 과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돕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강한 자를 돕습니다. 왜냐하면요, 강한 자를 도와야 더 쉽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약한 자와 함께 강한 자와 싸우면 결국에 이 싸움에 질 수도 있고 이 싸움에서 졌을 때 나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강한 자 편을 서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울 때 약한 우리를 도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소리질러 구했다는 것이죠. 아사는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요, 절박한 상황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당하면서 그때 그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웠을 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남유다 앞에 오셔서 이 구스와 싸우심으로 구스를 쫓아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기본적으로 군사력과 군사력이 싸우는 전쟁이기 이전에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강한 군대와 많은 숫자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하게 강한 신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섬기는 신이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아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남유다와 함께 싸우심으로 강한 적들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병거와 군사의 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 구스의 대군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자가 약한 나를 공격하고 약한 나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럼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리번 거리지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도와 강한 자와 싸울 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요, 거대한 구스의 대군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는 오직 주밖에 도와주실 이가 없으십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것도 하나님을 이기실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앞에 있는 구스의 대군과 싸우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함으로 내 앞에 있는 대군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은요,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복에 대한 내용이 이제 14장 12절로 15절까지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이었고요. 이런 100만이나 되어지는 거대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시고 쫓아내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은 경험하게 됩니다.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라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요, 도무지 수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싸우시는 걸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그 이후에 남유다를 감히 공격할 수 없게 되어지는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게 되었고요, 유다는 풍요와 안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복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투를 보면서 과연 이 전투를 어떻게 승리했다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이 전투의 승리의 원인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남유다가 어떤 전략을 세웠다, 남유다에게 이러이러한 전술이 있었다, 남유다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가 되었고 그들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한 문장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싸우셨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려고 준비하고 섰는데 우리 앞에 여호와가 오셔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저 거대한 적들을 치셨다, 멸망시키셨다,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전쟁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자,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얻게 되는데요. 이 전리품의 양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보면 이 전리품을 통해 가지고 남유다가 안정되어지고 이 남유다가 굳건하게 왕권을 세울 수 있는데 이 전리품이 또한 쓰여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신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보다 더한 것으로 아사의 삶을 채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살고 있었던, 아사왕이 통치했던 이 시대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전체적인 설명인데요, 바로 5절에서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전체 이 시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샬롬을 누렸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근데, 이 표현은 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장 행복한 때를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이 그냥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복된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할 때도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데요, 바로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 안에서 사역할 때 이 나라 전체가 그 샬롬을 누리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꿇어 엎드릴 줄 아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샬롬을 주시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는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샬롬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쉼없이 우리로 떨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 평안이 나에게, 내 가정에게, 또 교회에게,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을 회복함으로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끝났고요, 이제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 왕의 신앙 개혁의 장면이고 이것이 15장 전체에 나오는 장면이죠. 2절은 말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신앙의 회복과 관련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아사의 입장에서 이 선지자의 말을 꼭 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럼 아쉬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느냐 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게 인간 대부분의 모습인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겁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구스의 군대가 왔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 군대와 싸워서 이겼고 그 많은 전리품을 취합해가지고 부유해졌을 때, 강해졌을 때, 성이 견고해졌을 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는요, 그 승리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철저하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남유다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남유다 전체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을 했고요, 온 백성이 즐거이 맹세를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핵심이 2절 안에 있는데요. 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함께하면 나도 함께하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너희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찾다라고 하는 건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그 예배 속에서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만약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 자기가 각자 원하는 그 길로 간다면 나도 너희를 이제 관계하지 않고 너희를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대기에 나와 있는 신학은 아주 단순한데요.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할 것이고 버리면 혼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사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적으로 우상을 제거했고요. 왕후 마아가가 세운 가증한 목상까지 찍어내고 불태워 버립니다. 그럼 당시 왕후는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정치적 위험을 각오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왕후가 두려웠을 수 있고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 왕후나 백성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거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고요. 이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선명하게 온 백성 앞에서 선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떠나는 자, 이 여호와를 의도적으로 도망가 피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반응하여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개혁과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한 사람 왕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결단이 온 민족 안에서 지금 다시금 역사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의 신앙의 개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우상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고 내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제거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하게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놔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단코 이 땅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과 싸워 혼자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 땅을 살며 이 땅을 걸어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이 와사 왕의 결국이 나오는데 그는 불신앙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까지 아사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시작부터 그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의 기도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신 후에도 그는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유다의 종교를 개혁하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위대한 일을 했지요. 궁궐 안에 들어있는 이 신상을 찍어버리는 일도 했고요. 그 나라 백성 전부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일도 했습니다. 분명히 아사 왕은 너무나 좋은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좋은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노년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와서 남유다의 교통 요지였던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공격을 위한 성을 건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성이 여기 세워지면 남유다가 외부로 나갈 수가 없게 되고 모든 무역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사 왕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라마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이것을 듣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요, 결국 이 라마성을 건축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언뜻 보면 아사 왕의 외교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돌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사의 마음이 변하였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자, 이전날 아사는요 100만 구스가 쳐다왔을 때도 그 100만의 구스 병사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 강한 자를 약한 자인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싸우심으로 구스 100만 대군을 이기시는 것을 실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지금 자기 앞에 당장에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성벽을 쌓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아람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께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라고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왕의 당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도 남유다를 지켜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남유다를 지키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이제까지 샬롬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샬롬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자, 아사 왕은요, 이 경고를 듣고 놀랐어야 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 그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방 왕을 향하여 고개를 숙였네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며 우리를 지키신 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됐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 위에 앉아서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의 선택이 무엇이었냐고요? 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하나냐를 감옥에 가두는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 모든 민족들을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저 늙은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늙은이와 어른은 다릅니다. 아사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이전만 못한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보다 못한 것을 넘어서 이제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 가두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몇몇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을 아사는 학대하는 것으로 또다시 반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그는 신실했지만 그의 노년에 그는 전혀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져 간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교회를 더 많이 다니고 종교생활을 더 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야 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내 안에 있는 신앙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지는 경우가 여기 이 아사의 경우였다라는 거죠. 이 아사가 보여주는 마지막 사건은 12절에 등장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아사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 이 사건인데요. 이 아사는요, 왕으로 39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 가지고 39년이나 왕으로 있었던 왕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렇게 길게 왕으로 있었던 왕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긴 왕으로서의 삶을 끝나는 그의 마지막 사건이 뭐였냐면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 때문에 위독하여졌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아사는 그의 믿음을 또 한 번 보이게 되지요. 무엇입니까? 그는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요.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간 의원들만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의 문제는요, 의원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그 문제를 가지고 전혀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불신앙 가운데 죽은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사의 문제는 단순하게 정말 한 가지 어떤 사건에 있었던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그의 삶의 방향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선지자 하나니가 했던 말 중에 이 9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온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아니면 전혀 마음 없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를 다 알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 왕은 더 이상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한때 그는 신실해 보였고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냈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 것 같았지만 그의 노년의 그 마음의 중심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원하거나 바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주셨고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의 마지막은 이 신앙의 여정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처음에 뜨겁게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말년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말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떠한 태도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면 그의 인생의 끝은 어쩌면 이 경주를 시작해서 마지막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한 채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낫승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는 신실하게 시작했지만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성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큰 승리도 경험했고 위대한 일도 했고 엄청난 역사도 만들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진 채로 죽어간 비참한 노인으로 끝나버린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은 끝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붙잡는 자, 끝까지 신앙 안에 머물기를 선택한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말하고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려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마침표,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점이 찍히는 인생이 되기를, 그 점을 찍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